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 한복판에서 성취가 되면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천국, 영생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게 돼요. 천국의 기쁨의 권세, 천국의 소망의 권세, 그리고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자유로움과 이 세상을 초월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될 때여야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도 의미를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형틀에서 죽은 그 처형된 그 무엇의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혁명과 예수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게 허무하게 그 예수의 운동은 끝이 나버리는 것일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지 않는 부활은 여러분 신화로 전락해요. 또 신화가 아니라 객관적 역사적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부활은 나의 부활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지. 그 2000년 전에 그 나사렛의 한 인물이 부활했다는 것이지 나의 부활과 인간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부활과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이 그때 그렇게 하셨다는 게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많은 여러 또 다른 사건들도 이 인류에게 있는데 오늘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까닭은 뭔가? 그분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성립이 안 돼. 기독교 예배는 무슨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제례 올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귀신을 갖다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신전에서 제사 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인격의 가장 깊은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인격적 신앙이에요. 근데 절대적 그 사랑을 만물을 지신 그분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계획하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여기서 패러다임이 전혀 달라요.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3년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죽고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뭘 봤느냐?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못 보던 인간에게 없는 부활을 그 자체를 본 게 아니에요. 부활을 봤어도 거기서 뭘 봤냐? 영원한 사랑을 본 거예요.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고난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까닭도 제가 목사가 돼서 섬기는 까닭도 여기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늘 겪어본 거예요. 뭐 가진 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진짜 그까지가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혹은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을까? 진짜 나라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 하나 불태워가지고 죽고 사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살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 제일 부족한 건 그거예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못해요. 컴퓨터 집어넣어도 이제 다 나와요. 앞으로 변호사도 뭐 검사도 판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AI 시대에 얘기하잖아요. 왜? 컴퓨터 집어넣으면 그때 법률 가지고서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법률 가지고 우리가 정책 가지고 인간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가 이루어졌겠죠.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세대를 막론하고 어떤 철학과 이념을 막론하고 다 사랑의 한계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모순 속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광적인 신앙으로 해서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자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니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부족한 그 인간의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자체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 그분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를 불렀는데 오늘 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여기에 오기 전까지 예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순서로 보게 되면은 산상 설교를 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영적인 말씀 가운데의 최정상은 산상 설교예요. 그 중에서의 또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팔복의 영성, 팔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생명의 말씀 가르치시고 그 병든 이들을 고쳤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병들을 고치는 데 보면은 우리의 영성일기 앞부분을 보면 그렇죠. 열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을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 가정에서 죄인 취급받는데 그 어떤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힘이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냥 고치는 게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해가지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력을 부어 넣어줌으로써 고치는 거예요. 힘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수해 보면 알아요. 진짜 가엾은 마음으로 정말 낫기를 원하기에 간절히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 보면은요, 처음엔 전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분이 났어. 근데 보니까 내가 일주일씩 아무 힘이 없이 시름시름 앓는 사람처럼 힘이 없어요. 왜? 주께 나에다 주신 그 생명을 그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힘이 정말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을 만한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살리신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 못 되니까 기도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인간을 볼 때 죽어가는 것이 불쌍하고
병들어 있는 것이 불쌍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불쌍하고, 이 흐르는 세월에 잠시 사는 인간들이 불쌍하게 보이면 그때부터 그는 하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빈 들에 갔더니 또 큰 무리가 오니까 불쌍히 여기서 그때 뭐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여 5천 명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또한 새벽에 무리를 걷는 일까지도 나타내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오늘 16장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빌립보 가이사로 가자. 여기는 지금 그냥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데리고 간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곳이 어디죠? 그것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빌립보는 한 70km 이렇게 되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자기가 일상에서 목회하던 곳에서 떠나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갑니다. 왜 멀리 가셨을까? 이제 중간 중요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생의 3년 가운데. 이때는 3년의 시간이 거의 다 흐른 때예요. 그때 예수께서 당신이 늘 지내던 동네에서 떠나셔가지고 이 먼 곳을 제자를 데려갑니다. 저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봤어요. 이미 다 아시듯이 이 가이사랴, 이게 C죠. 로마의 황제가 빌립보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중해랑 가깝고, 그리고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무성하고 먹을 물이 있고, 그래서 로마가 여기를 정벌하고 점령한 다음에 가이사가 여기에다가 도시를 세웁니다. 그게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여기는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따로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한번 모이자 그러면 아무 데서나 모이나요? 아무 때나 모이나요?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렇죠? 더더욱이 유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길에 가다가 유언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걸 들을 만한 사람들, 12제자.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끼만의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을 빌립보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총정리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듯이 내가 무리를 걸었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았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너희들이 봤다. 뿐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낫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너희가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행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그렇죠?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3년 동안 내가 한 걸 보고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 훌륭했던 그들이 아는 예언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진짜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을 선택하고 함께 지내온 12제자들을 이제 알아보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가르침과 이적과 사랑과 모든 것을 보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행하는 주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뭐 핍박이라도 받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 다 좋아. 그래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이게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선을 안 행해도 상관없어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은요, 매일 예배 드려도 무슨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50년, 60년, 70년 다녔는데도 그냥 습관이지 가슴 뛰는 예배가 안 돼요. 왜 예수를 믿는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한테는. 네. 교양은 쌓았는데 생명력이 나한테 안 나와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조그만 어려움이나 손해보는 것 같으면 금세 계산하고 그거 못 넘어서요. 내가 교회 가더라도 내가 인정받아야만 되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만 되고 뭐 갖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불평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지식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사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다 피해.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할 능력 없고 자신도 없어. 한 번도 내가 누구 하나 주님께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일이 없어요.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게 빠졌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읽어도 안 외워져.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세상적으로는 또 어떤 철학으로도 그런 얘기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도 성립이 안 돼요. 왜?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권능을 가진 분이 행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세계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정말 큰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글쎄 그냥 자기 종에게 집안의 문서를 다 넘겨줬대.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물려주고 주의 일을 하라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의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논리로는 성립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관습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동문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보여요. 왜?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으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겠지.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 벅차게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힘이 나에게 와서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다 작아져 버려요. 다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 충만함이 있게 되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교동문 다 묵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 넘어가요. 근데 이때에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읽어볼까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혈육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가르침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속하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상과 이런 걸 가진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 철학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대단히 훌륭하게 생각하죠.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가르침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지? 우리 어린이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 내 자신을 알라. 그렇죠? 철학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찰해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성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서 우리 인간은 자기 어둠을 벗어나서 내 인간이 누군지 알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알면 마지막은 뭐죠? 죽음이야. 죽음이야. 너 자신을 알라.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철학은 구원하지 않아요. 철학은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결론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인간으로도 시작된 것은 인간으로 끝나는데 그들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피조물로 끝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유한한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유한한 걸로 끝나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 동양에서 또 큰 사상이 도교. 왜 그거는 도교의 경조는 뭐죠? 도덕교.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무의자연이에요. 우리들의 행함보다 더 큰 자연에 의해서 가는데 그 자연의 마지막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은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거기에 있나요? 이것이 사람으로 시작된 그리고 사람으로 끝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주어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내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택하고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또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제일 큰 건 뭐예요? 죄와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에요.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데에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천국의 열쇠가 그 손 안에 쥐어진다는 거예요. 교황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신앙 고백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이들이 하나의 연합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형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로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러나 투쟁으로 싸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픔과 질병과 고통도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와 그리스도로 사랑 없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나눠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똑같은 먹을 것을 똑같은 걸 줬는데 그 사랑으로 전할 때는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 없이 그냥 줄 때에는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을 보죠.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이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할 때에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이 와요. 강한이 이런 거 느끼지 않아? 공동체에 와서 그냥 도움 받을 때와 전혀 다르게 뭐가 주어질 때와 다르게 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약 없이는 못 견디는데 기도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되죠? 진짜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밖에 던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만델라 같은 이들은 그렇게 놀라운 몇백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자기가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230년 동안에 자기의 동족이 흑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그 한이 자기도 27, 8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을 그가 진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힘이, 영적인 힘이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 없이 인류에게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행복과 그 무엇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빵만으로 세상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물질로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당 굿하는 거 시골에 가면 아직도 하더라고. 거기서도 사람이 나요. 무당이 귀신을 통해서도 하더라고. 왜? 영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보고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으면서 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이렇게 안 믿어? 너무나 아주 교양 있게. 그게 교양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기의 눈이 어두워서 어둠의 영이 음부의 세력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왜 멀쩡하던 친구가 이상하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가고 여러분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보고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해결돼요. 그런 것은 기도 아니면요 해결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왜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자애로웠던 그분이 갑자기 저렇게 폭군처럼 되고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왜 저렇게 달라질까? 저렇게 양심도 없이 행동할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고 왜 저렇게 살까?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알면 자기부터 회개하고 자기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부터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과 나와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둠에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실제로 권세가 임합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그 동기가 내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고 뭔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동안에 안 그랬는데 주머니가 열리고 흐르지 않던 눈물이 흐르고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은혜 받고 나서 교회에서 집에 가니까 잠들어 있는 아이들과 아내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내 일생을 살아야지. 내가 뭐 하고 사냐? 밖에서 돈 좀 더 벌고 하고 좀 더 성공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마음이 무너지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면은 하늘에서 임해요.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여태까지 안 되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해결 안 되던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여태까지 내가 어둠 속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다만 내 마음에 주를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목회하면서 특별히 생생하게 경험을 해요. 어느 날 눈이 떠져서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지. 그러면요 여태까지 안 되던 일들이 펑펑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산 증인이에요.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천만 원씩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느껴지지 않고 행정적인 것으로 처리된다고 느껴질 때 안 받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건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그것이 결국은 천국의 열쇠를 쥐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다른 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간증 겸 또 설교한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 천국 열쇠가 내 손에 쥐어지는구나. 응답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모든 음부의 권세, 다툼과 싸움과 우울함과 고통과 질병과 죄와 이것을 이길 수 있구나. 실패와 불행과 이겨나가게 돼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먹고 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 천국의 열쇠가 있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할 때에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